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잠깐 기절하셨다 살아나신 게 아니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 의해서 체포되시고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죠. 거짓 증인들 내세웠지만 하나도 성립이 안 돼. 마지막 두 증인이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성전 헐라. 그리하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70인 공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46년 동안 지어도 완성이 안 된 이 성전 건물을 다시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냐. 허무맹랑하다. 이건 너무 거짓되고 허황된 그런 얘기다. 이런 이제 건수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진위도 모르면서 또 대제사장 가야바는 건수가 잡혔다 싶어가지고 다시 질문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가 말하였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부인하지 않으세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들로는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난 아들로서 호적이 올려져 있고 일개 인간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신이다. 이런 신성모독이다 이거는. 이런 말씀은 레위기에서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일 그런 충분한 제목이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건 뭐 시간 지체될 필요도 없고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식민 통치 아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잖아요. 그 새벽에 넘기고 이제 빌라도는 여론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하죠. 주님께서 그날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더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세요. 주님이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세요. 이 죽음의 처절한 고통, 극한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도 허튼 말씀 안 하시고 참 모든 과정을 지켜본 백부장이죠. 그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 이분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다. 감동 먹어서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지요. 공의 의원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의롭고 그리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당들이 나가죠. 그는 공회에서 가야바 법정에서 투표할 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일에 가편 투표를 하지 않고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가 들어갈 그런 묘실, 무덤, 돌 무덤에 우리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 해서 정중하게 세마포로 싸서 장사를 지내드립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자, 근데요, 그 이유가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평소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을 해요. 사흘 만에 이분이 부활하신다 했다. 그러면서 부활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세 부류가 빌라도와 함께 모여요. 세 부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서 경비병을 단단히 세워가지고 사흘 동안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시 살아나셔도 그냥 그 속에 갇혀 계시도록 그냥 단단히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고 돌 무덤에 인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단단히 지켜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요, 그 이야기를 하나도 기억도 못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마저도 3번 부인하잖아요. 장사되는 장면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두려워서 자기들이 해당할까봐, 똑같이 끌려갈까봐 마가의 다락방 집에 모여서 안으로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요, 이제 여인들이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안식구 첫날 가잖아요. 돌무덤,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까 걱정하고 왔는데 옮겨줬어. 그러면 빈 무덤이면 주님 살아나셨나비요? 얼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억 못해요. 누가 훔쳐갔나 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자. 제자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사랑받는 제자 요한과 베드로가 두 사람이 막 뛰어가서 한번 확인하여 보는 거죠. 먼저 요한이 아마 달리기는 더 잘했던 것 같아. 요한이 먼저 도착하고 무서워서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 베드로는 용감해요. 그래도 나중에 도착했지만 그 돌 무덤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마포 원만도였고 빈 무덤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말하는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게 아니라니까. 아니요. 철저히 안 믿어요.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그런 얘기도 말씀을 기억이라도 해야 되잖아. 기억도 못해. 그냥 확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인이 슬피 울어요. 근데 그 천사가 얘기하잖아. 야, 너 왜 우냐? 왜 산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계실 때 갈릴리로 먼저 부활하셔서 가신다고 했지 않았냐?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믿지 않아요. 그 사실을, 천사들의 이런 사실을 알려주러 제자들에게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주신다니까. 그게 참, 그런 무지한 사람들에게 주님 만나주세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주님을 만지려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만지지 말라. 그러면서 그제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거 알리러 가잖아. 이게 이제 제자들도 계속 부활하신 날 저녁까지 안으로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변무담이라니까. 또 살아나셨다니까. 전에 들어도 인정하지 않아. 믿지를 않아. 여러분,
제자들 3년 반 훈련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혹시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말씀대로 됐는데 도대체 감각하지 못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는 아닌지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믿었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고. 근데 오늘 부활하셨다고 전해 듣는 우리도 그냥 이론적으로 믿을 수 있고 그냥 알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역사적으로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흔적이 있어요. 유산이 있다니까요. 세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는 제자들의 변화예요.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두려워서 떨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집안에서 꼼짝 못하고 집콕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자마자 이들은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 거예요. 목숨 걸고 증거자가 됐다니까요. 권력자들의 겁박에 의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순교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마도 인도 땅에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가장 늦게 믿은 도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손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알았잖아요. 그리고 믿었잖아요. 확인하고. 그런데 인도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서 성도마 교회가 오늘 인도에 세워진 거예요. 세자들의 변화를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해. 주님이 부활로 인하여서 시작되고 변화된 그런 두 번째 일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 부활 이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계명을 주시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7일 날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주일로 변화됐어요? 주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어요. 매주마다 안식 후 첫날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공예배에 드리는 날로 이렇게 확정된 것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르게까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의 탄생. 여러분,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죠. 마지막에 500여 형제들이 모인 곳에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잖아요. 그랬더니 500명 중에서 380명 불순종하고 그냥 떠나가고 120명만 남아요. 남아서 거기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대신 보혜사 성령님, 다른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한 모임, 그것이 교회의 시발이에요. 시초라고. 그래서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에 120명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 오늘 우리나라에 6만 5천여 개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 교회에 보면 주님이
교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주님 부활 때부터.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보편적인 자료가 분명해. 주님 부활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과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부활 생명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주님과 관련지며 살아야 될 것인지 이제는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리 인생은요, 생명이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기는 육체적 생명, 육신적 생명, 그렇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육신적 생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100년 내로 이 땅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생명이에요. 자, 두 번째 생명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육신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어요. 육신적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 죽었었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생명, 그 생명이 있는데 지금 다시 내가 살린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주님이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 루아흐는 생령, 영혼 또는 숨결 그런 뜻이에요.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영혼 생명이죠.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 이후로 영적 생명이 죽은 거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죽었어요. 그게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인 생명도 그때 죽음이 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타락 이후에 육체적인 생명은 뭐에 가치가 있냐?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가장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인생의 과제가 있고 그런 그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사는 거예요. 이거 사는 길은 부활 생명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죽은 나사로 살리시잖아요. 살리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작업을 하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 죽어도는 육신적인 생명. 육신적인 생명이 죽어도 살겠고는 영적인 생명이죠. 영적인 생명이 산다 그 말이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적인 생명이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육체적인 생명을 다시 살리셔서 너희들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고 부활 생명이 육신이 썩었다가 다시 또 영적인 생명과 결합이 돼서 부활할 그와 같은 날이 있는 거 너희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살아서 꼭 나를 믿어야 너희가 이런 영적인 부활, 영적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죠. 자, 오늘 말씀에도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부활 생명을 전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가 헛것이 된다. 또 거짓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 증인 받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거다. 이 세상에 육신적인 생명만 있고 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끝이라면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런 얘기. 반대로 보면,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영원한 내세가 있다면, 육신적인 생명만 있는 줄 알고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만 위해서 살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리고 사는데 정신이 팔리고 전혀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그래서 지옥 멸망 당하는 그런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 헛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돼서 부활 생명으로 살 것인가? 첫 번째로는 말씀이 주장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창조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리고요, 그래서 말씀에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이전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이 자기 소신, 자기 주장,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는 그런 율법과 선입견 이것 가지고 아니면 그냥 사람도 죽이는데 앞장섰던 아주 소심파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이를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사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따라다닌 적도 없어요. 예수님 그냥 소문으로 십자가형에 죽으셨다. 그런 건 알지요. 그리고 나사렛 이단이 개수다.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만 안 놔두는 것처럼 이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정오에
강한 빛이 내리쬐잖아요. 그러니 거꾸라지죠. 그리고 음성이 들린 거예요. 소리가. 말씀이 들린 거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말씀이 들린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가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아니 누구시죠?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죽으시고 그냥 사형 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네. 그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말씀으로 만난 거죠.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 야, 너 지금 가다 말았는데 시내 안으로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서 너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을 지도해 주고 안내해 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가 말하는 대로 살아.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기 시작해.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 생각으로 산 사람인데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먹으라 하면 그동안 먹지도 않았고 그리고 관례상 절대 그건 더러운 것이니까 먹지 않을 것인데 주께서 먹으라 하니까 먹는 사람이 된 거야. 이것이 바로 사울이 말씀의 통치 가운데 산 그런 부활 생명으로 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부활 생명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길은 주님과 결합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해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이잖아요. 결혼. 이 결혼은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죠. 사랑의 관계로 사랑으로 상대방을 섬겨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희생하시면서 구원을 위해서 섬겨주셨어요. 사랑으로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의 아내된 신부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자원해서 스스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 구약의 요셉이요. 한번 요셉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 함께 하신다. 이 함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뜻은 결혼으로 인한 결합을 말해요. 결혼으로 인한 결합, 하나됨을 말한다. 큰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런데 그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서 보디발을 섬겼는데 섬김에 그랬는데 섬김에라는 그런 뜻은
성직을 행함에 그런 뜻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성직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위치에 있잖아요. 대행하는 위치에. 그러니까 이 요셉은 보디발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섬기라고 해서 섬기는 거죠. 예. 보디발을 섬길 때에 나는 밥 먹여주고 잠자리를 주고 제공해 주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주인이 이렇게 하면 기쁘겠구나 저렇게 하면 기쁘겠구나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해내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 보디발을 섬긴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아니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야 이번에는 보디발을 이렇게 섬겨라 저렇게 섬겨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성직자로 그분을 섬겨요. 어느 날 보디발이 야 너 내가 이거 꼭 필요했는데 가려운데 긁어주는 격으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내 마음을 읽고 이런 섬김을 했냐 그러니까 아니요 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럴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섬길 마음을 주셨고 그런 능력도 주셨고 그런 지혜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 모르던 이 보디발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요셉이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걷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일으켜요? 그들의 능력 없어요. 그들의 그런 지혜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야, 저 불쌍하지 않냐? 좀 섬겨라. 내 그 섬길 마음을 주세요. 자기들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이분이 능력이시고 이분이 전부시고 이분이 함께 계시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일으키실 줄 믿고 그냥 선포만 하고 통로만 됐을 뿐이요. 그런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사회에 이제 나가잖아요. 자녀에게 가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 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 세 번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이란 뭘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 어리석게 보이죠.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부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있어요. 이 나라에,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희생을 하고 또 어려운 그 나라 가기 위해서, 그 나라 섬기기 위해서 좀 봉사하고 이런 일을 즐겁게 한단 말이죠. 왜?
그게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 선교사님들이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애를 바치고 자기 조국을 떠나 외국에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냉수 한 그릇 이 소자한 사람에게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 나라 바라보니 이분들에게 참 내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 같은 일에 있어서 검소하고 또 줄이고 더 줄일 것도 없는데 더 줄이고 허리도 동여매고 이분들이 사역하는 일에 이분들이 삶을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헌금 드리는 거예요. 못 쓰고 냈을 건 못 쓰고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웃긴다 저거. 아이고 바보네. 그렇게 여길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되고 기억되고 기념될 일이야. 우리는 그것이 진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 쌓아놓고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그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런 사는 삶이 오히려 불쌍해요. 부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 희생하며 수고하며 살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부활이 있다. 어떤 부활이 있게 될 거다. 달의 영광,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다르듯이 그날에 일어나는데 영광 달라. 상급 달라. 너희들 더욱 주의 일에 힘써. 흔들리지 마. 세상 사람들 웃어도 그거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비웃고 조롱해도 결코 그것에 요동되지 말고 이전에 하던 대로 이전보다 더 뜨겁게 예배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하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다. 부활 생명으로 주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말씀이 주장하는 삶,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결합하고 결혼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지혜 능력 마음으로 살아가고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또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